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이 보냄을 받아서 가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눈이 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영적으로 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짓고 세상 말로 착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경됐던 사람을 예수님은 빛으로서 그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소경된 자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로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가 있어요. 보낸 자의.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타지로 대사들이에요. 대사들은 대통령명에 의하는 위임장에 대통령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위임장을. 그리고 위임장을 그 나라에다 제출하면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개인이 아니고 내가 대사 개인이에요. 아니고 대사가 머무는 그곳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미국 나라예요.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 나라가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중요한 그 위치가 되는 것이 위임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냄 자의 권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고 아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합니다. 대통령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역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타락한 이상한 이 교주같이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준 것만, 타락한 대사는 왕의 명령도 대통령의 명령도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결제하고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타락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보냈습니다. 실로암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해서 그 실로암 못이 그 제9시를 하는 거냐? 아니죠. 보냄을 받은 자가 거기 와서 보낸 자의 증거를 받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갑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진흙을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씻을 때 그 물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그렇듯이 말씀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했어 라고가 아니라 그 순종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은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 이게 능력입니다. 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지리라. 그래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하인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와가지고서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서 눈을 고치러 왔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아주 무시하듯이 이렇게 전달해 버립니다. 몹시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왜 요단강 물에 가서 날 못 씻으라 그러냐? 이 사람은 물이 자기를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가서 말하기를 다맥색강 아마나와 또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들이 훨씬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야.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몸은, 문둥병은 물에 가서 씻죠. 그러면 깨끗해져. 그러면 내가 내 나라에 가서 또 깨끗한 물에서 씻지 왜 내가 요단강 물에 씻냐, 이렇게 반문이 나온 거예요. 뭐를 봤어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두고서 또 하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지금 말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똑똑한 종들을 둬야 돼요. 어쨌든 똑똑한 하인을 둬서 이스라엘까지 오고 그 똑똑한 하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똑똑한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요단강물에서 씻고서 문둥병이 싹 고침받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것이 요단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요단강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실로암 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죠.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래서 최초로 보냄을 받은 자가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냐?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뭐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한다,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온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데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다시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뭐 이 말씀을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줍니다. 계속 말씀을.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다 쳐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구원시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지만 이스라엘을 또 지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론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눈뜨고 쳐다도 못 볼 정도의 최고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 아론은 모세에 의해서 보낸 자가 된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보낸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서 2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 무당이에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안 갈라 그래서 뭐 억지로 때려서 갈라 그러는데 나귀가 열받아가지고 막 말을 막 하는가 수십을 이러면서 막 나귀가 막 말을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서 오다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와, 이런 신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서 바로 발람한테 이제 발락한테 가는 거죠. 둘이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한테 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왔으나, 불려왔다는 거예요. 오기는 왔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무당도 영적으로 진짜 무당돼요. 가짜 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 무당 같아. 어쨌든 간에 자기는 발락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어쨌든 저주하라고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축복합니다. 뭐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람보다 발락이 왕이에요. 모압 왕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락에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민수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발락한테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한테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하라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하신 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뭘 포인트를 보냐 그러면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 왕한테 보내서 당당하게 말하게 하고 지금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서 발락한테 당당하게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둘이 비슷한 것 같아도 모압 왕이 발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거 잡아 옥에 가져다 죽여버리라고 어디다 대고 눈 희딱 뜨고서 그냥 이렇게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갈 때 애굽 왕이 저거 잡아다 옥에 가둬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묘한 게 안 이루어져요. 모세를 잡아넣지 못해요. 바로가. 자, 이 발락이란 왕이 발람을 잡아넣지 못하고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보낸 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뭐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바로가 그 얼굴을 보고 등골이 써늘하면서 속으로 덜덜 떨었더라. 또 발락 왕이 발람을 보니까 와 신기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이지 않게 나타나요.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보낸 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낸 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가. 이거 오늘이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선정해서 보냅니다.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며 친히 가라사대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며
예? 그래서 가서 그 평안을 빌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주는 거 있으면 가서 먹고, 영접하면 가서 들어가서 먹고 평안을 빌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오고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뭐 이럴 정도로 권위를 줘서 그들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우습게 생긴 집을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좀 어려운 집들을 아마 선정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로 갈지어다. 이리 너 잡혀 먹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옮기지 말라. 또 9절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가 하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권리를 줍니다. 첫째, 먹고 마시는 권리를 줍니다. 두 번째, 병자를 치료하시는 권리를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를 말하라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게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보낼 때 가서 귀신을 쫓으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귀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론은 모세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높은 직책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급으로 오시잖아요. 사실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직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론이 위임받은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위임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했을 때 병을 고치려고 뭐 병 고쳐다 뭐 어떻게 했겠죠. 뭐 안수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데 귀신들이 막 떠나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경험하고 놀란 게 그거였어요. 병 고쳐달라고 손 얹고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발광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속으로 깜짝 놀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지금. 알긴 알았지만은 이런 현상이, 나한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거야. 왜? 난 아주 초보생인데 지금. 상상도 못한. 그런데 놀라는 척하면은 안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해야죠. 당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귀신을 쫓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실상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귀신이 나가네. 귀신이 나가라니까 나가네. 이게 처음 체험했을 때 나도 이 70인도 이걸 체험한 거야. 귀신도 떠나갑니다. 바로 그게 보낸 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낸 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냥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서 뭐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권리를 우리가 몰라도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 살려고 그럴 적에 언제나 우리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가 나타나서 막 능력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 그래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귀신 쫓고 이런 거 기뻐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냄을 보낼 때, 너희가 가라 하고 보낼 때 이것까지 다 준 거란 얘기예요. 이것까지도, 이게 보내는 자의 권위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자는 다 몰랐어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이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개인적인 능력을 하나씩 다 준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권세가 나타나게끔 한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중요한 게 말씀대로 행할 때 보낸 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자기가 혼자 할 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그물을 내리다 할 때 말씀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고기가 몰려들기 시작해서 고기에 다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임하면, 감동이 오면 그냥 움직이라 하잖아요. 말씀이 벌써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발동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말씀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즉시.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에게도 갔을 때도 이러한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하는 권세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 왕의 아들의 왕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왕자는요, 자기가 권세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식구들은요, 무조건 경호원들이 다 붙게 돼 있어요. 무조건. 경호원 붙여달라고. 아빠 나 학교 가기가 무서운데 나 경호원 좀 붙여줘.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경호원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보낸 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스스로 무슨 뭐 선지자나 뭐 어떻게 뭐 이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병 고친 걸로 보지, 실로한 것도 그냥 병 고치는 것만 봤지, 제일 중요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경이 눈뜬 것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실로 한번 딱 걷어버려요. 중요한 핵심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보냄을 받고도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는데도. 왜?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한테, 아니 바로한테 보이라. 가서 내 백성을 다 구원해서 끌어내라. 이 말씀이나 지금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서 봐라. 가서 보이라. 그러면 내가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가 드러나서 보낸 자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냄을 받고도 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지 못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가다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이거 가면 잡혀 죽는다고, 나까지 피해본다고, 선지자가 있었냐 그러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없다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막 그래서 여차저차 지그지그저차 뭐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하다 뭐 혼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멈추니까 오바댜가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방이 엘리야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엘리야가 아방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방이 거꾸로 엘리야를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또 똑바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얘기해서 당당히 내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고서 결국은 뭘 하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번 붙자 이게죠. 엉뚱한 얘기를 나오는 거야. 엉뚱한 얘기가.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자기가 무슨 능력을 받은 거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가서 말씀대로 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능력이 나오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갈멜산 사건을 벌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는 가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종쳤어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곳, 곧 아버지를 보는 곳까지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지만은 예수님은 틀리죠. 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에 가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당당히 얘기하는 거야. 나를 보면 나 보내신 자. 누구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그 아버지로 지칭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을 보는 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걸 개념을 모르니까 또 삼위일체 또 잘라가지고서 혼돈돼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뭐 이렇게 혼돈되지 않으려고 잘라놓고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잘못된 신학관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자, 어쨌든 간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모든 영향권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밟으라. 요단을 가서 밟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져요. 그들이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을 밟으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보냄을 받은 자죠.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돼버리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져요. 또 여리고도 어때요? 여리고를 돌으라. 또 보냄을 받은 자가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요. 보낸 자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보낸 자의 뜻이. 그러니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하나라. 이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어떤 데 가더라도. 그러니까 요단을 가르는 것은요 정말 막혔던 것, 도저히 불가능한데 길을 만드는 거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요 막혔던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길을 만들다, 뚫고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가 은사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보낸 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낸 자의 무한한 능력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보냄을 받은 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시고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어떤 말씀인가, 내게 주신 말씀. 물론 내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가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감동돼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바로 실현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움직이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막힌 게 열려버립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치유까지 나와요. 저녁 설교에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동일한 설교가 들어오는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설교할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다. 따라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보낸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는 게. 그냥 요단을 밟아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네가 먼저 밟을 거야? 같이 밟자. 안 돼. 너 먼저 밟아봐. 뭐 이래요? 여러분, 열 정탐꾼한테 너희들 다시 와서 요단을 밟아봐 그래. 미쳤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은 믿음하지만 믿음의 적용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사. 이걸 받은 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 야고보가 바로 이걸 주장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 직접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옛날엔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일 속에 항상 어떤 일이 오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동이 오면은 무조건 뚫고 나가세요. 왜? 세상이 우리를 막히게끔 한다면은 하나님은 또 하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을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해야 민감해져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마다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낸 자가 책임지시고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